5월 첫째 주 어린이 주를 맞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보금자리고 안식처고 또한 화목과 화합이 꽃피는 그런 장소입니다. 가정은 부부 또한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가족관계를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회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5일날은 어린이날로 또한 8일은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또한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5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 얼굴을 뵈고 대면하면서 설교를 했어야 될 텐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시대 삼손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의 부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다 늙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전해준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을 남편인 마노아에게 얘기를 해요. 아내의 말을 들었던 이 마노아는 아내를 나무라거나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아들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마노아의 믿음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의 탄생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듣고 마치도 아들을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그 낳을 아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마노아의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이게 마노아의 고민이었는데 이 고민은 마노아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도 참으로 똑같은 고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또한 우리의 고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모가 돼서 자식을 길러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다 고민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를 잘 길렀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어떨 땐가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정말로 어떻게 기르는 것이 잘 기르는 것인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저야 아이들이 거의 뭐 장성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아이를 길러가는 부모들의 그런 마음들은 마노아와 똑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 양육의 방법을 자녀를 먼저 길러본 선배들을 통해서 조언을 듣는다든지 혹은 전문가의 무슨 영상이나 혹은 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자녀 양육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마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신 마노아에게 주신 그 대답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고민을 자녀 양육의 방법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자식은 누굴까? 자식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주신 자녀 양육의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자녀라고 하는 그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나왔으니까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렇게 생각하려는 모르는데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결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뜻,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기업, 그 아이들을 잘 관리하면 좋겠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참으로 이익은커녕 손해가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식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벤이라고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바나라고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면 바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바나는 짓다, 세우다,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어떤 존재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의 태의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태의 문을 여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헬이 그렇게도 애를 낳고 싶었지만 애를 낳을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닫으셔서. 그런데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라고 하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낳았지요. 자녀를 부부관계라고 하는 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부부에게 태물 여심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한 그들을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육자고 관리자입니다. 내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나한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참으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마노아의 고민이에요. 마노아의 고민은 무슨 고민이냐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께서 주실 아이, 이 낳을 아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그 앞에서 행해야 됩니까? 라고 이 마노아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마노아는 아직 낳지 않은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그런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고 모범적인 부모의 모습이고 또한 마음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노아의 이런 고민 앞에서, 마노아의 이런 기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노아는 낳을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낳은 아이, 이미 태어난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놓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지금 마노아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낳을 아이예요. 하나님, 이 낳을 아이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교육보험을 들기도 해요. 또한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무슨 건강 보장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또 자녀를 잘 기른다고 학원을 보내기도 해요. 또한 어떤 스펙을 위해 가지고 그걸 열심히 스펙을 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보험보다도, 그 어떤 유명한 학원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묻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아마 이 말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 하실 겁니다. 페류나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인 어거스틴이 완성이 됩니다. 그는 방탕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낙심치 않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하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그는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탕자가, 이 페류나가 돌아와서 캐톨릭 사람들의 추앙하는 성자가 되었어요. 아무쪼록 저 밤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보험, 교육보험이나 보장보험이나 또한 세상에 학원에 보낸 것보다도 더 잘 되고 더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험을 들기 전에 기도의 보험을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마노아가 하나님, 내가 자녀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그날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가정을 먼저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 자식을 주셨을까? 그것은 주어진 자녀에 대한 교육, 특히 신앙교육은 가르침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완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가르치는 것으로, 물론 안 가르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보다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듣는 것보다, 참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잖아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부모들은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보고 그들이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을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보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모 밑에서 말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배워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두 단어 얘기를 하다가 그 아이들이 대화가 되고 문장을 이루게 됐지요. 그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그들이 말을 구사해요. 언어를 구사해요. 한글을 쓸 줄은 몰라도 또한 말할 줄은 다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이 배우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배웠습니다. 왜요? 부모 밑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형제들 밑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자연스럽게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함으로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워요. 부모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에게 그게 나타난대요. 저 자식 누구 닮아서 저래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 닮아요? 부모 닮았지. 어찌 보면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우리를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배운 것, 나에게 배운 것을 아이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부모된 우리가 가정에 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비방합니다. 목사에 대해서 또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예배를 또한 소홀히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야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면 안 돼. 목사를 존경해야 돼.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돼. 그렇다고 아이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는 가정에서 그렇게 해놓고 아이들한테는 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아이들은 배워요. 배웁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다 오고 화요일 날 이제 어떤 목사님과 같이 대전을 이렇게 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원래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도 싸움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물 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쌈 많이 하는 장로교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감리교단에 와서 신학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충격적인 얘기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싸우는데 자기가 거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교회를 나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고서는요 한 반절 정도가 안 나오더래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그거 싸워서 그래. 아마 이제 조금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아주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찌 보면 충격을 받았어요. 자연스럽게 그거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장로님의 자제들, 권사님의 자제들, 성도들의 자제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저는 참 아이들이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보고 배웠으니 아마 교회에서 그런 것 하지 않았겠어요? 참 가슴 아프게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씀하시는 분은 그런 의도로 얘기는 안 했었겠지만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모습, 목회자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려가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길 바라요. 그러면 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부모를 배우고서는 따라서 합니다. 아무쪼록 조부모들은 말로 애들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에게 본으로 그 아이들에게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세우신 최초의 작은 공동체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따라서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또한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부모는 신앙인의 본보기가 되어서 삶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신앙 교육은 교회 학교에서만 하면 돼. 교회 데리고 가면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어떤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물론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 교육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좋은 전통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들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하고 낳을 아이에게 행하고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선 마노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대답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주시느냐 하면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뭐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길르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길르래요. 지금 13절 14절의 말씀은 사실은 나스린의 규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아이들을 기르래요. 함께 봉독하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마치 백지와 같다고 그래요. 그 백지와 같은 상태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바라요. 시편 71편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 시편 71편의 시인은 어려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평생에 나를 지배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어려서 아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심겨지면 그 아이들이 어떤 유혹에 와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심겨주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유모라고 부르면서 그 저태기까지 그 유모인 사실은 친어머니지요.
요게벳의 무릎 위에서 자랐어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무릎 위에서 자란 그는 어머니의 기도, 또한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말씀, 어머니가 보여주시는 신앙생활을 보고 그는 듣고 따라 배우고 익히고 자랐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참으로 그를 통해서 영적 암흑기에 말씀이 등불이 되어 기울어져 가던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엘리 제사장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어린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 한나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그런 신앙생활의 본을 통해서 사무엘은 훌륭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잠언 22장 6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 배우고 또한 익힌 삶은 시간이나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일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겨주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들 안에 넣어주길 바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숨겨지면 그 아이들이 유혹이 와도 요셉처럼 자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녀를 길러내는 조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1월 중순쯤에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예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720년경 미국 뉴욕에서 출생한 2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주 극명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좀 잠깐, 어찌 보면 2사람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2 가문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사람은 어려서부터 함께 같은 교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은 어느 날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교회를 떠나고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의 이름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후손들을 조사해 봤어요. 5대손까지 조사해 봤는데 5대에 걸쳐서 1292명의 후손을 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후손들을 보면 참 어떻게 이런 후손들이 다 있을까라고 할 만큼 조금 안 좁아요. 거기에 보면 그 1292명의 후손들을 보면 유아 사망, 어렸을 때 사망한 아이들이 309명이었어요. 남에게 손 벌리고 얻어먹는 거지가 310명이었다고 그래요. 또한 불구자가 440명이었고 자기 몸을 파는 매춘부가 50명, 남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이 53명이라고 그래요.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는 1740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주역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며 미국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 3명과 딸 8을 두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도 5대에 걸쳐서 896명의 후손을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맥스 추크의 후손들과는 아주 딴판이에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의 후손 중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 중에서 장교 군인이 75명, 글을 쓰는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또한 공무원이 80명, 상하의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5명이 나왔고 부통령이 1명, 그 이외에 금융기관장이라든지 광산소가 다수였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2014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조금씩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어디에서는 숫자가 더 많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들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가문이, 저와 함께 가문이 어떤 가문으로 남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연구하면서 그 가정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 그런데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 가문의 성공 비결을 3가지로 압축해 놓았어요. 첫째로는 성경과 독서에 힘쓰는 전통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독서를 힘쓰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을 최상의 학교로, 최고의 학교로 여겼다. 세 번째로는요, 금실 좋은 부부 관계가 있었다. 이 3가지로 이 가문의 성공 비결을 얘기해놨더라고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과 독서에 힘쓰는 그런 전통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최고의 최상의 학교라 하는 것, 특별히 신앙생활의 학교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부부간에 사랑이 있고 좋은 금술이 있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서도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훌륭한 후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잠깐 종합하고 맺으려고 해요. 오늘은 5월 첫째 주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여기 다 애들 어린이들까지도 함께 참석했는데 여러분들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아이들에게 삶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의 길이 남는, 또한 저와 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들이, 저와 내 가문들이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명문 가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2가지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내가 자녀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만화처럼 기도하는 가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특별히 그 자녀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 기도,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한 여기에 같이 참석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런 가문,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2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고맙 감사합니다.